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천사에게도 계급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천사 계급에 대해서요. 우리 개신교 관점에서는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판타지 영화나 게임 같은 걸 보면요. 뭐 취천사니, 지천사니, 대천사니, 와, 무슨 군대 조직처럼 계급이 엄청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성경에도 정말 천사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나뉘어 있나? 오늘 그 궁금증, 성경을 직접 펼쳐서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자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 표를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천사 9계급 체계도죠. 카톨릭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인데, 와, 정말 정교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최상위 천사부터 우리 인간 세상과 소통하는 하위 천사까지 마치 거대한 회사의 조직도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딱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정교한 분류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성경에 이런 표가 그려져 있기라도 한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구계급 이론의 진짜 뿌리가 어딘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이 구계급 이론은요, 사실 성경이 아니라 6세기경의 위 디오니시우스라는 한 신학자의 책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중세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죠,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나면서 신학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다듬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후대의 신학자들이 정리한 하나의 이론이자 전통이었던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신학적 전통에 대해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반응이 아주 차가웠습니다. 특히 장칼뱅은 이런 시도를 향해서 마치 하늘의 비밀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헛된 공상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일침을 가했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세게 말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원칙,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튜라입니다. 이건 뭐 개신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우리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는 우리도 멈춘다. 바로 이 태도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건 우리도 믿고 따르지만 성경이 굳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상상력이나 추측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인간의 전통이라는 안경은 잠시 좀 벗어두고요. 성경이라는 돋보기로 직접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과연 성경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천사적인 존재는 누구일까요? 다 같이 팩트체크 한번 해보시죠. 그렇다면 성경이 명확하게 얘는 이런 존재다 라고 구별해서 언급하는 천사적 존재는 총 몇 종류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9개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존재는 딱 4종류입니다. 바로 이 4종류가 성경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소개해주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첫째는 그룹, 영어로는 케루빔이죠.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던 바로 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뭐랄까 영적인 경호팀 같은 거죠. 둘째는 스랍, 즉 세라핌. 이사야서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6날개로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날면서 끊임없이 찬양하는 경배자입니다. 셋째는 천사장, 미가엘처럼 영적인 군대를 이끄는 사령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일반 천사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 보냄받은 섬기는 영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면 보좌라든지 주권, 권세 같은 단어들도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구계급 이론하고 우리 개신교의 해석이 결정적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구계급 이론은 이 단어들 하나하나를 각각의 천사 계급 이름으로 봅니다. 보좌라는 계급이 있고 주권이라는 계급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개신교 신학자들은 좀 다르게 봐요. 이 단어들은 특정 계급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와 질서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라고 말하면 그 안에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여러 공무원들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죠.
천사들의 조직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의 권세가 그만큼 다양하고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개신교의 입장을 딱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룹이나 스랍처럼 다양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은 우리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둘째, 하지만 성경이 그들의 조직도를 그려주지 않으니까 우리도 구계급이니 뭐니 하는 구체적인 서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어떤 이유로든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성경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위험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생기죠. 아니, 왜 성경은 천사들의 조직도에 대해서 굳이 침묵하는 걸까? 그건 바로 성경이 우리의 시선을 전혀 다른 곳으로 훨씬 더 중요하고 위대한 존재에게로 옮기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의 진짜 관심사는 천사들의 계급이 아닙니다. 성경이 정말로 강조하는 건 그들의 서열이 아니라 그들의 직무, 다시 말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돕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이 모든 논의에 마침표를 짝 찍어줍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사들은 만들어진 존재, 즉 피조물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천사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할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진짜 자리는 어디일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천사는 우리가 경배하거나 숭배할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높거나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료, 바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신비로운 천사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부디 우리의 시선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께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의 동영상은 제가 연구조사한 자료를 유튜브 대본으로 만든 다음 노트북 LM을 활용하여 제작한 것임을 밝힙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성경이나 신앙에 대해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